할렐루야. 특별한 초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서로에게 축복과 사랑의 박수를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으로 함께 해준 우리 예배팀에게 우리 축복과 사랑의 박수 한번 예배팀에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이상준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기로 하셨는데요, 주중에 교통사고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주일 낮 예배까지 섬겨주시고 오늘 저녁 예배는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나실 때 우리 목사님을 중보하며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2절과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의 본문을 가지고 온 세상을 밝히는 빛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서로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땐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 겪게 되는 어려움 가운데 예고되지 않은 이 정전의 기억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갑자기 정전이 되면 먼저 당황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리저리 빛을 낼 수 있는 도구를 찾아 헤매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두우면 곁에 있던 물건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쉽게 찾을 수 있었던 물건들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익숙한 집인데도 어두우면 움직이는 것들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약 빛이 세상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봅니다. 빛이 없으면 세상을 살기 힘든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면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흔하게 사용되는 빛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잠깐의 정전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사십시오. 우리가 전에는 어두운 가운데 살았음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며 빛의 자녀가 되어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빛 되신 예수님, 어두움에서 건지시며 빛의 자녀로 권세를 주신 예수님, 이번 빛의 자녀로 부르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빛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 어두움에서 건지시며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그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 저는 오늘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한 가정의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통해 빛 가운데 자녀로 부르신 삶의 모습을 더욱 명료하게 말씀을 통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에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 그런데 아들 가운데 둘째가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요청한다. 여러분, 둘째 아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재산을 요구한 작은 아들의 요구, 그의 요구는 무례한 요구였습니다. 당시 부모가 유산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은 성경의 원리를 따랐습니다. 민수기 27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재산을 나눌 때 먼저 아들에게 재산을 줍니다. 그러나 만약 아들이 없다면 딸들에게 재산을 줍니다. 그런데 만약 아들도 없고 딸도 없다면 형제에게 분배하고, 형제도 없다면 아버지의 형제에게, 아버지의 형제도 없다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분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재산의 상속함에 있어 골고루 분배해야 하며 이 상속에 대한 전통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재산의 상속함에 있어서 이 장자에게 주시는 상속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재산의 상속함에 있어 장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분이 되어야 하고 그 분배의 2배가 그 첫째 아들에게 주어져야 하며
맏아들은 가족의 지도자로 가장의 자리를 승계할 권리를 주어짐을 말씀하십니다. 후대에 와서는 이 전통이 조금 유연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자유의지로 재산에 상속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재산에 대한 상속은요, 그러나 아버지가 이 병으로나 노안으로 돌아가시기 직전 혹은 갑자기 돌아가신 이후에 분배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황은 달랐습니다.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나와 재산을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아직 건강히 살아계신데 아버지에게 나와 재산을 달라라고 아들이 요청합니다. 더군다나 그는요, 장자도 아닌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생각해 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작은 아들이 자기 몫을 현금으로 바꾸었다면 작은 아들은 자기의 몫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소유의 땅은 분명 나뉘었겠죠. 아버지의 재산이 나누어졌다면 그 마을에 소문이 쫙 퍼졌을 것입니다. 그 집 둘째 아들이 그랬다며.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작은 아들의 행동은 자식으로 할 도리가 아닌 당돌한 요구이며 그 행동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과 다름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심지어 둘째 아들에게 이 재산을 상속하기 위하여서 첫째 아들에게도 재산을 각각 상속해 줍니다. 큰아들에게 이 3분의 1을 주고 나머지를 아마도 챙겨 주었을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에게 남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은요, 죽기 전에 자신의 손에 주어진 것을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기에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사랑하기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기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그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행함은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의 성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내 아들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 험한 세상에 나아가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을 텐데, 아버지는요, 작은 아들에게 재산을 주는 것이 모험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사랑하기에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을 읽으며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알아가게 하신다. 무엇을 알아가게 하시는가? 우리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요, 작은 아들과 같이 너무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기에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넘치도록 주시는 풍족한 은혜 가운데 둘째 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떠나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아버지를 떠나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어찌 보면요, 작은 아들의 착각은 때때로 신앙 안에서 가지게 되는 나의 착각과 같은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까이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가까이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가까이 있을 때에 주님이 주신 은혜들을 내 삶 가운데 지켜내지 못하는 모습, 어찌 보면 탕자의 모습은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무지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닌가. 아버지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 아들은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 소중함을 모르기에 작은 아들은 재산을 상속받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더 이상 아버지는 필요 없다. 누가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며칠 뒤 작은 아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챙겨서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났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나라 전역에 심한 흉년이 들어
형편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돈만 있으면 된다. 누구도 필요 없다. 그것은 내게 오히려 짐이 된다. 작은 아들은요, 아버지의 손이 닿지 않는 먼 나라로 떠납니다. 하지만 얼마나 지났을까요? 작은 아들은 방탕하며 모든 재산을 탕진합니다. 나라의 흉년까지 들어 먹을 것도 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허랑방탕하며 세상을 즐기며 놀고만 살았기에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돼지 우리에 들어가 돼지를 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일도 잘해야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밥도 먹지 못한 것을 보면 이 일 또한 잘 해내지 못했습니다. 아들은요, 배가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이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이것마저 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 쥐염 열매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한번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쥐염 열매가 열리는 나무는요, 키가 10cm, 10m까지 자라며 팔레스타인 지방에 많이 분배되어 있습니다. 한번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완두콩처럼 생겼는데요, 쥐염 열매는 콩과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25cm나 되는 깍지 속에 8개에서 9개 알갱이가 이렇게 들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무의 열매는요, 가난한 자들도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었던 음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돼지나 소에게 사료를 주는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은 이것마저도 먹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너는 살 가치가 없다,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라고 그 작은 아들을 무시한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제야 제 정신이 들어서 말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 괴로운 나날을 지내다가 작은 아들은 이제서야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는 어두움 속에서 빛을 발견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이 있었다. 그는 순간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회상하게 됩니다. 이것이 강제가 아닌 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오랜 참으심입니다. 아들만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떠나보낸 그리고 기다리는 아버지에게도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곁에 있을 때 알지 못하였던 것을 떠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아들의 모습을 통하여 또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돌이키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 열쇠가 오늘 17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그제야 제 정신이 들어서 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해 주어도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들은 척은 합니다. 또 변한 척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 자체가 변하여서 돌아서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스스로 변화되기 전 사람 속에 들은 그 고집을 아무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보면 낳아주신 부모님도 그 자녀의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죠. 그러나 오늘 이 아들에게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그제야 정신이 들었다. 함께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저 하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돈이 많을 때도 깨닫지 못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웃으며 이야기할 때도 얻지 못했지만 굶주림 속에서 이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는 것도 막혀버린 이 막막한 현실 속에서 그는 드디어 발견하게 됩니다. 내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내 아버지께로 나는 돌아가야겠다. 내 비록 아버지께 무례하게 행하였을지라도 나는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내 비록 아버지를 배반하고 죄를 범하였어도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내 비록 아버지를 아프게 하고 상처만 남겼어도 나는 이제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이 아들은요, 수많은 시간과 방황 속에서 진짜를 발견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스스로 돌이킴으로 발견했습니다. 오래 기다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알게 되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돌이켰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아들과 같이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상대해 주신다는 사실,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희망이 됩니다. 나의 삶에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길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며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스스로 돌이키십시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되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찬양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각각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스스로 돌이키는 아들과 같이 방황을 멈추고 이 변화를 원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처럼 무릎을 꿇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앞에서 드리는 그 구체적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를 기억하시며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이며 나아가실 수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누구도 나의 삶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아멘. 스스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나를 채우기 위해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 자신만의 길을 떠났던 작은 아들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자신의 삶의 진짜가 무엇인지 깨닫고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을 때 이 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시금 회복하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이 새로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을 세상의 개과천선과 비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은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간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품은 이 새로운 나라, 새로운 품이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아버지의 품이 무엇인가? 작은 아들이 안겼던 이 아버지의 품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았을 때 나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돌아올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였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기기 원하십니까?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허락하시며
그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품을 누리게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예배보다 소중하게 생각하였던 것이 있다면 이 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예배를 최선으로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숨과 같이 예배를 소중하게 드리십시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에 풍성히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면 결국 없어질 것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놓치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예배와 타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 우리 주변에 예배를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면 그를 위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탕자와 같이 세상에서 방황했지만 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누렸던 그 은혜를 드리시는 예배를 통하여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서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돼지처럼 엎드려 구걸하던 이 아들이 보입니다. 아직도 도착하려면 상당한 거리가 남았는데 한 사람이 그에게 달려갑니다. 누구입니까? 그의 아버지입니다. 아들을 안아주며 그 아버지는 기뻐합니다. 아들아 잘 왔다. 아들아 잘 왔다. 아들아 잘 왔다. 그 아버지는 그에게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사실 아들의 예상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왜 왔냐고 물으시면 어쩌지? 받아달라고 나는 사정해야 되겠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매를 대시면 어쩌지? 그 매를 맞아야 되겠다. 아버지가 내 길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시면 어쩌지? 엎드려 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을 보면 작은 아들은 이제 아들이 아니라 종의 하나로 써달라고 애원하기 위하여 아버지께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나의 마음으로 다 알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이 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지 생각하며 행동합니다. 악을 행하고 남을 속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가진 방법을 다 사용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자신을 평가할 때에는 비관적으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자신을 비판하며 자신을 바라보며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라고 우리를 안으시며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 왔다, 잘 왔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이 아이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잔치를 벌이고 즐기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많은 것을 해주었으니 나중에 해주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종들에게 명하여 제일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을 그 아들에게 신겨줍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아들을 잃었다가 이제 찾았다. 이렇게 그들은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밤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렘블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함께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들을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림을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시선이 어디로 향했습니까? 이 헨리 나우에는 이 그림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올 그 길을 뚫어지게 바라보다 눈이 짓물러 멀게 된 아버지의 눈은 초점이 없습니다. 시력을 상실한 노인은 눈이 멀기까지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줍니다.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기다리다 눈이 짓물러 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의 눈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한번 세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버지의 손을 보게 됩니다. 아들을 감싸고 있는 이 아버지의 손.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요, 아버지의 양손이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 손은 힘줄이 두드러진 남자의 손이고 오른손은 매끄러운 여자의 손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강함 그리고 어머니의 부드러움을 이 손을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손에 담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화해와 용서 그리고 치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며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작은 아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 샌들이 벗겨진 왼발은 상처투성이입니다. 오른발은요, 망가진 샌들이 겨우 부분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찌들었는지 이 그림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는 모든 것을 잃은 자의 모습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죄수와 같이 삭발한 이 아들의 머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들은 마치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며 이 아버지께 나아간 것 같습니다. 또한 아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어머니의 뱃속에 그 머물고 있는 태아의 모습과 같이 평안히 안겨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 그곳이 바로 아버지의 품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 하나님께서는요, 탕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어둠에서 빛으로 건졌다. 너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졌다. 너희는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분명한 우리의 위치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모두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두움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던 존재였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속하여 있다가 소속이 바뀐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잠시 세상에서 방황하였다 할지라도 스스로 다시 돌아온 우리를 기뻐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잃었다가 다시 찾았노라, 잃었다가 다시 찾았노라 말씀하시며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탕자와 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나아갈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빛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 때든지 어디에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밝히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빛은요, 자신을 빛나게 하는 빛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예비된 길을 비춰주시는 생명의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태워야 빛이 생기는 것과 같이 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는 이 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친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저는 이 밤 그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기시고 다시 한번 빛 가운데로 부르신 그 주님의 요청에
나의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탕자가 돌아간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 밤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믿음의 눈을 떠서 생명의 빛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알아가게 하십니다. 그 많은 희생을 치르고서도 이 아들이 알도록 기회를 주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생각과 삶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스스로 돌이키라. 가족이라도 어떠한 일에 대해 알려줄 수는 있어도 돌이키게는 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스스로의 의지가 없이 돌이키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무감정의 로봇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교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복하라. 그런데요, 이 회복은 이 새로운 결과가 아니라 있어야 할 그 자리로서의 회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아버지의 품의 증거, 그 증거가 예배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전심으로 드리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빛에 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으며 우리의 삶을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하여 최선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빛 가운데 부르신 그 주님의 음성에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주님께 함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신 빛을 비추이며 주님의 빛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잠시 머물고 있는 이 세상, 내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며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게 하시며 나를 안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소유한 자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